4절에서 7절까지 함께 합독하며 말씀 받겠습니다. 성결의 영으로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되셨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은혜와 사도의 직무를 받아 그 이름을 위한 모든 이방 중에서 얻어 순종케 하나니 너희도 그들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릇으로 부르심을 입은 자니라. 로마에서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입고 성도로 부르심을 입은 모든 자에게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를 쫓아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아멘. 사도 바울은 이제 로마서를 통하여 우리 가운데 가장 중요하게 알려주고자 하는 이 로마서 1장부터 바울이 우리에게 드러내는 것은 바로 이 말씀으로 말하면 육신으로서는 다윗의 혈통 예수가 있었고, 그리고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한 능력, 이 두 가지가 이해가 안 되면 성경은 어느 누구도 이해를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로마서 1장 3절을 통하여서 이제 이 아들로 말하면 육신으로 온 다윗의 혈통으로 온 이 유다 지파를 통하여 나타난 예수님이 있는 반면에, 그리고 3일 만에 부활한 로마서 1장 4절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한 그 능력에 이 아들로 인정되었던 이 두 생명을 우리는 일단 따로 이해를 해서 이해가 되어야만이 복음을 시작할 수가 있어요. 이걸 예수와 그리스도를 하나를 보게 되면 우리는 이 복음을 이해를 할 수가 없고, 그래서 말씀이 육신이 돼서 이 땅에 오셨을 때 우리 주님이 그 마태복음 1장 14절을 통하여 얘기하잖아요. 예수가 인자가 되니까 예수란 이름이 존재했잖아요. 그래서 1장 16절에 내려가게 되면 이걸 우리에게 드러내면 결국은 그리스도라고 칭하는, 이제 그리스도는 품에 계셨지만은 육신이 되니까 그분이 예수가 됐잖아요. 이 예수가 되어서 17절에 보니까 42대 아브라함을 통하여서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는 아브라함부터 42대가 시작되더니 이 복음이 41대로 예수로 왔다가 42대는 예수님 안에 있는 그리스도예요. 그 마지막 42대 이 그리스도 영을 우리가 만나야 이제 복음을 시작할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스도를 못 만나면 복음이 아닌 거예요. 내 안에 그리스도 영이 없으면 그 사람은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닌 거예요. 그리고 그리스도를 못 만난 사람은 성경을 아무리 잘 가르쳐도 그것은 사실 성경을 가지고 거짓말하고 있는 거예요. 네. 그래서 요한일서가 4장 1절에서 여러분과 우리에게 알려줬던 것처럼 여러분이 제일 먼저 구분할 게 세 가지예요. 예. 목사님들 철저하게 여러분 검증을 하라는 얘기가 제가 세 가지잖아요. 육체의 비밀이 있나 없나, 영의 법이 있나 없나, 네 가지 세례가 있나 없나. 이 세 가지만 여러분 중에 한 가지만 있어도 안 되고 세 가지가 그들에게 있지 않으면 그 사람은 백날 얘기해도 성경 아무리 잘 가리고 교회 아무리 크고 아무리 많은 사람 모여 있어도 그건 복음 아니에요. 그걸 그렇게 결론을 내리시라고 했어요. 바로 살아가는 자들의 영을 다 믿지 말라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이 영은 처음부터 우리 가운데 없었다니까요. 우리는 생혼이었어요. 생혼. 근데 생혼과 영은 복음을 알아야만이 구분되지, 복음을 모르면 생혼이나 영이나 거의 능력에서는 똑같아요. 그렇지만 복음을 알고 보면 생혼과 영은 완전히 달라요. 또 여러분이 홀리 스피릿이라는 성령과 더 스피릿이라는 그리스도 영이, 이게 복음을 모르면 그냥 다 성령으로 그냥 둔갑을 해가 있는데, 복음을 알고 보면 홀리 자가 붙은 스피릿과 더 스피릿은 이건 완전히 달라요. 그런 것처럼 이런 것이 구분이 안 되면 우리는 복음을 시작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제일 먼저 우리가 알아야 될 게 모든 영을 다 믿지 말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 영은 예수 영이 아니고 그리스도의 영이단 말이에요. 성경은 예수 영은 딱 한 군데 나오는데 그 예수 영이 나오는 사도행전 16장은 이 비밀을 우리에게 알려주기 위해서 주 예수를 믿도록 하고 있고, 예수의 영도 사실은 그게 그리스도의 영을 예수의 영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랑하는 자들아 영을 다 믿지 말고 오직 영들이 하나님께 속하였나 뭐 해봐라. 이거부터 해봐. 여기서 제가 세 가지를 알려드렸잖아. 여러분이 육체의 비밀을
그 사람이 알고 지금 설교를 하는 건지, 네 가지 세례인 그리스도의 세례를 알고 있는 건지, 그 다음에 성령과 그리스도의 영의 이게 차이점을 구분해서 지금 있는 건지, 예. 성령이 하는 일이 그리스도의 영이 하는 일이 완전히 다르고 영도 다른데 이걸 구분이 안 됐다면 무조건 그 사람은 신뢰하면 안 돼요. 그래서 이 영을 시험을 해보라고 하는 거예요. 이미 거짓 선지자들이 꽉 들어찼다니까요. 뭐 가지고요? 성경책 가지고요. 예. 성경책 가지고 그냥 짝 맞추듯이 검색하면 똑같은 성경책이 여기저기 다 있으니까 여기 갔다가 이걸 뭐 구약에 갔다 신약 갔다 갔다면서 이렇게 갔다가 이렇게 짝을 맞춰주니까 이게 맞는 줄 알고 지금요. 그거 백날 잘 맞춰도 지금 제가 얘기하는 이 세 가지가 없으면 그 사람은 복음이 아니에요. 예. 육체의 비밀이 없으면 복음이 아니라니까요. 왜? 예수님도 예수가 없으면 복음인 그리스도가 시작을 할 수가 없어요. 예수님조차도 그렇다니까요. 예수님으로 계시면 복음이 아니에요. 그것은 예수 전하는 것은 복음이 아니라니까요. 그냥 이제 율법 아래 들어오라고 그냥 하나의 종교생활 우리 같이 하자, 그래서 그냥 예수 믿으라고 하는 것뿐이에요. 그렇다고 해서 복음이에요? 예수 전하는 것은 복음이 아니라니까요. 그래서 성경은 사도행전이든 어디든 봐도 사도들이 예수 믿으세요 하는 거 봤어요? 집사들이 예수를 전하는 거 봤어요? 사도행전에 보면 예수 전한 사람 단 한 사람도 없어요. 예. 사도들도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이거의 정인이었어요. 예. 전부 다가 그래서 초대 교회에 우리에게 전했다가 잠시 이 복음이 전해지지만 마지막 아담 안에서 나오는 이방인들이 있기 때문에 이걸 2000년 동안 복음을요 땅에다 묻어버렸단 말이에요. 이거를 하나님의 경륜이에요. 그래서 그것을 묻고 난 다음에 마지막 끝날이 돼가지고는 유대인에게 다시 나타나서 이방인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이방인 우리 가운데 나타나가지고 유대인에게 가요, 여러분. 마지막 비밀은요. 그러니까 2000년 동안은 사실 암흑기예요, 암흑기. 복음이 없는 암흑기. 초대교회 당고 한 AD 한 300년경까지는 복음이 있었어요. 그렇지만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이 복음의 길은 70년경에 예루살렘 성전을 그냥 무너지고 난 다음에 깨끗해봤자 약 한 200년이에요. 복음을 전가할 수 있었던 것은. 사도들이 다 죽고 난 다음. 그러고는 이 복음이 두아디라 교회를 탁 나타나게 해가지고 천주교라는 두아디라 교회를 나오게 해가지고 그냥 로마가 기독교 국가라고 이런 소문 터뜨려가지고요. 지하에 복음 가지고 믿고 있던 이스라엘 유대인들 싹 다 불러 올려가지고 그냥 천주교로 그냥 완전히 복음도 없는 천주교로 아주 탈바꿈을 시켜놔서 그때부터 마지막 끝날까지는 사실 복음 없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다 언젠가는 마지막 때가 되어지면 이 복음을 이방인이 발 때가 나온다고. 그래서 갈라디아서 3장 8절이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알려주는 거예요. 하나님 이방인들이 봐요. 하나님의 이방인들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로 정하실 그때가 있었던 거예요. 이거는 이제 2000년이 지나야 다시 나오는 거예요.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2000년이 지나야 나오는 이유는 아브라함을 택했을 때도 2000년이 아담에부터 지나서 20대 손 아브라함에게서 뭐가 나왔어요? 복음 나왔잖아, 여러분요. 본토를 떠나라는 이삭 나왔잖아. 그리스도가 나왔거든요. 그것도 2000년 걸렸어요. 그래서 첫사람 아담에서 아브라함까지가 20대 약 2000년 가까이 흘러야만이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불러가지고 뭘 드러내요? 복음인 이삭을 드러냈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삭이 나오면 어딜 떠날 수 있어요? 본토를 떠날 수 있다니까. 그 본토가 어디예요? 흙의 몸이죠. 우리 본토라는 저주, 가시, 출생의 죄로부터 옛사람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는 뭐가 나오는 거예요? 복음이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예. 그리고 이제 마지막 아담으로 오신 우리 주님이 마지막 아담으로 와서 복음 전하시고 이 복음 땅에다 묻고 또 마지막 아담부터 이게 20대 손까지 가야 돼, 안 가야 돼요? 가는 2000년 세월이 흘러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마지막 아담 안에 여러분과 우리가 20대 손이에요. 예, 지금 2000년 이 시대에 죽지 않고 살아있은 여러분 우리가 20대 손이단 말이에요. 그때 이 복음이 보세요. 이방인들이 믿어가지고 의로 정하게 되고 성경이 미리 알고 아브라함에게 복음이 전해져 있었다. 누구에게? 이방인들. 이방인들로 인하여 복음을 받게끔 되어 있었다. 이렇게 기록을 다 해놨잖아요. 예. 그래서 이 복음이
13절에 가서야 이방인들이 이 복음을 받아 이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았구나 이제 알게 되는 거예요. 왜 여기 이제 예수라고 하지 않고 그리스도라고 하니? 이미 2000년 지나버렸잖아요. 지금 예수로 존재합니까요? 지금은 존재하잖아요. 지금은 그리스도로 존재해요. 그런데 그리스도로 존재하는데 그리스도는 영이잖아요. 안 보이잖아요. 그걸 뭘 가지고 증명해야 돼요? 말씀이에요. 그래서 이 말씀이 하나님이라니까요. 하나님 말씀이, 이 말씀이 엉뚱한 데 쓰여지면 안 되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말씀이 뭐 복을 받는 데 쓴다든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치료하는 데 쓴다든가, 하나님의 말씀을 갖다가 성경을 가지고 뭐 예언하는 데 쓴다든가, 그거 다 귀신들이 하는 거예요. 다 귀신 하는 거예요, 여러분요. 예. 진짜가 나오기 전까지 귀신들이 장난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귀신들이 장난치 안 치고 그 앞에 있었던 사람들은 잘 해먹고 전부 다 지옥에 갈망정 그래도 잘 해먹고 갔는데, 그 부시래기들이 남은 지금 사람들은요, 이게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예. 이제 잔치 다 끝났는 거 가서 주워 보니까 이거는 다 껌물이야, 껌물. 예. 진짜 베개들은 어디서 다 해먹었어요? 자기 앞에서 다 해먹고 그냥 갔는데, 지금 그걸 잡고 있는 자들은 이 껌물에 지금 재수없이 걸려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그 사람들도 이 복음을 전해주면 아 이거였구나 하고 돌아서면 되는데, 이게 안 된단 말이에요, 여러분요. 제가 천지창조 공부할 때 알려드렸잖아요. 5째 날에 공중의 새하고 이 바다의 생물이 나온 출현이 어느 교회라고 했어요? 천주교 두아디라 교회가 나왔어요. 그리고 그들의 진짜 세력들은 6째 날 가니까 짐승하고 육축하고 기는 육축들 세 종류가 나왔죠. 그죠? 그 사람들의 온상은 5째 날을 6째 날 사람이 나오는 때 짐승과 육축과 기는 육축으로 딱 드러내놨잖아요. 그들의 수에. 그 교회가 어디 교회예요? 개신교회로 이제 둔갑회가 나왔죠, 여러분. 예, 6째 날은. 예. 그게 15세기 종교개혁을 해가 루트를 통하여 장로교, 감리교, 침례교, 성결교 이게 나온 게 그 6째 날, 사람이 나오는 날에 창세기 1장을 통하여서, 그래서 24절, 25절에 사람이 만드는 그날에 이 짐승들이 출현을 하잖아요, 여러분요. 그런데 진짜 짐승은 몇째 날에 만들어요? 5째 날이 있었잖아요, 여러분. 공중의 새와 바다의 생물요. 그런데 우리가 보기에는 여기 나오는 짐승하고 육축하고 기는 육축도 지혜비가 있는 5째 날에 만들면 좋잖아요. 그런데 하나님 이걸 몇째 날에 만들어요? 6째 날 누가 나오는데 만들어요? 사람이 나오는데 만들어 버렸어요, 우리 앞에요. 이걸 뭘 지금 얘기하고자 하는 거예요, 성경이요. 이게 여러분 하루가 제가 1000년이라 그랬잖아요, 성경도. 예, 첫째 날 1000년 가고, 둘째 날 1000년 가고, 셋째 날 1000년 가고, 넷째 날 다 1000년의 역사를 갖고 있어요. 이게 6째 날까지가 인생사 6000년의 내용이 다 들어있어요. 그거 끝나면 몇째 날 들어가요? 7째 날 안식 들어가요. 안식은 누구로 완성해야 돼요? 멜기세덱 그리스도로 이제 완성해요, 여러분. 7째 날은. 그러면 모든 게 마치게 돼요. 그래서 이런 세계를 다 깨닫도록 여러분과 우리에게 이 말씀을 줬는데, 이게 이제 마지막이 끝날 진짜 말일이 되니까 말라기가 1장 11절에 얘기하는 것처럼 구약의 마지막 이 말라기가 이제 2000년 후에 해 뜨는 곳이 있는데, 2000년이 지나서 해가 뜨는 곳을 보니까 해 지는 곳부터 해 뜨는 곳까지 누가 이 주도를 가져요? 이방민족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여러분요. 이방민족 중에서 내 이름을 크게 될 것이다. 그래서 이 이름은 바로 예수님 안에 있는 그리스도예요. 예수를 그리스도로 이제 증명하는 그 이름이 크게 될 사람이 유대인 아니에요. 이방인들 우리라니까요. 그 이방인 우리가 이 이름을 위하여 분향하며 깨끗한 제물을 드리게 되고, 이는 내 이름이 이방 민족 중에서 크게 된다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 이름이 뭡니까, 여러분요? 이 이름이 비밀이죠, 여러분. 예, 이제. 그래서 이 이름은 마지막 교회에서 완성돼서 나오는 그 이름의 비밀들이, 그래서 여러분 아까 요한일서 4장 1절이 왜 영을 시험을 해보라고 했느냐면요, 이 영이 일단 여러분이 이게 성경에 보니까 영이 많잖아요. 그리스도의 영도 있고 성령도 있고 아버지 영, 아들 영, 주의 영 뭐 많고 귀신의 영, 그냥 온 영, 우리 영 뭐 다 영이야, 다 영. 여러분 그 영 우리는 지금 다 알고 있지만 이 복음을 모르는 사람들이 수많은 그런 영들 어떻게 영분별하라 그러잖아요. 그래서 제가 알려드렸잖아요, 여러분들에게. 그리스도 영이 갖고 있는 이 처소영 6가지는 하나님의 영, 아버지 영,
예수의 영, 그리스도의 영, 주의 영, 아들의 영은 이게 성령이다, 그리스도의 영이다. 이건 다 그리스도의 영이에요. 6가지는. 똑같은 그리스도의 영을 말씀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지금 이제 우리가 영의 법에서 이제 짝을 찾았잖아요. 그 말씀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리스도는, 그러니까 아버지 영으로 나와도 누구로 보면 돼요? 그리스도의 영으로 보면 돼. 주의 영은 뭐로 보면 돼? 그것도 그리스도의 영이에요. 그렇지만 그리스도의 영과 성령은 같아요? 이게 다르다니까요. 그래서 홀리 스피릿이라는 이 성령은 두 종류의 영을 갖고 있어. 하나는 진리의 영이고 하나는 거룩한 성령이에요. 그래, 거룩한 영을 보고 그리스도의 영이라 그러면 돼요, 안 돼요? 그건 안 되는 거예요. 또요, 거룩한 영은 뭐예요? 성령이라니까. 그거는 그리스도의 영하고 달라요, 여러분. 그러니까 이 구분이 돼져야 이 영을 분별할 수가 있고 영을 시험할 수가 있다니까. 그 다음에 여러분, 우리의 영과 온 영이 나와요. 그 다음에 마귀의 영들이에요. 귀신의 영들이다 말이야. 많은 종류. 적어도 여러분 이렇게만 정리가 돼도 여러분 저 영을 시험해 볼 수가 있어요. 이 사람이 성령과 그리스도 영을 알고 있나 없나 물어보고, 이거 똑같이 성령이든 그리스도 영이 다 똑같이 보면 그 사람 신뢰하게 못 돼요. 거짓말 하는 사람이에요. 왜? 육체가 해결 안 되면 그걸 말 못해요. 육체의 옛사람을 통하여 해결돼져야 가인이 아벨이 되는 거고, 예수가 그리스도가 되기 때문에 육체를 해결해야만이 그리스도의 영과 성령을 구분할 수가 있어요. 그게 안 되면 똑같이 보는 거예요. 예, 모르기 때문에. 복음을 모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복음도 예수를 아무리 전한다고 해서 그건 복음 아니라고 제가 했잖아요. 그래서 성경은 예수 전한 사람 아무도 없다니까요. 누가 예수 전했어요, 여러분요? 지금 오늘날 복음 없는 곳에서 예수를 전한다니까. 오직 예수 하면서요. 예. 언제 성경이 예수를 전했어요? 성경은 사도행전 5장 42절부터 보게 되면 끝까지 다 예수 전한 게 아니에요.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는 이렇게 돼 있어요. 예수는 뭐로 전했어요? 여러분, 예수 전하는 거하고 그러면 예수를 그리스도로 전하는 거하고 똑같지 않습니까? 목사님, 저한테 이런 얘기하는 사람이 있어요. 같아요? 완전히 달라요. 왜? 글자는 뜻이 있는데 어떻게 예수를 그리스도로 전하는 거하고 예수 전하는 거하고 이게 같냔 말이에요, 여러분요. 수박하고 배하고 같습니까? 과일인데요, 똑같이 다. 예? 과일척에 들어가기는 하지만, 예, 과일을 분해해 보니까 과일 속에 들어가 있는 수박하고 배가 다른 점이 있어요, 없어요? 그렇다면, 근데 이 사람은 그 세 개까지 못 들어가고 그냥 수박하고 배는 과일이라는 소리만 어디서 들어가지고 과일로 다 통하는 거예요. 포도도 과일, 수박도 과일, 배도 과일, 바나나도 과일. 틀렸지는 않았지만 틀렸어요, 안 틀렸어요? 틀렸죠, 여러분. 그게 문제예요. 아예 처음부터 틀린 것 같으면 바로 잡을 수라도 있는데 틀렸지 않았는데 틀려버렸어요. 예. 이걸 찾아내야 되잖아요. 예. 틀렸지가 않았는데 틀렸잖아요. 과일의 세계는 다 동일한 과일 세계에 들어가 보니까 여러 가지가 다 자기 이름을 가진 과일들이잖아요. 예. 그런 것처럼 이게 예수를 그리스도로 전하는 거하고 예수를 전하는 거하고 여러분 이게 같습니까요? 그런데 대다수의 사람은 같은 줄 알아요. 이게 완전히 달라요, 여러분요. 여기 예수는 그리스도가 되려고 하면 제가 얘기했잖아요. 육체의 비밀이 나와서 옛사람으로부터 벗어나는 예수와 함께 십자가의 믿음이 행함이 안 됐으면 예수는 그리스도가 안 된다니까요. 저는 문자적인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게 아니잖아요. 생명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거예요. 예. 글자 예수 그리스도 그건 누가 못 전해요. 글자 6자 적어놓고 아들 글자 하면서 읽어라. 예수 그리스도. 전해진 겁니까요? 아니 그 입에서 예수 그리스도 말 나왔잖아요. 전해진 거예요. 그래서 전해질 것 같으면 여러분요 이미 벌써 다 예수 그리스도 다 영접했어요. 그래야 되는 거 알거든, 여러분.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은 예수님 외에는 아무도 못 전했어요. 그래서 예수님 때는 아직도 십자가로 가기 전이니까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사람에게 생명을 넣어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기사와 이적으로 이렇게 전해본 거예요. 예. 그런데 예수님이 기사와 이적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 아들인 예수 믿으라고 기사와 이적 보여줬어요?
복음 전했다니까 여러분요. 못 알아들으니까 다른 방법으로 좀 전해보면 알아들을까 싶어서 마태복음 11장 15절에 그 나오잖아요. 소경 안진뱅이들 갖다가 그냥 다 치료를 해줬어요. 그리고 11장 15절 그래서 여기서 이것을 우리 가운데 11장 5절 이걸 가지고 우리에게 알려줄 때 보세요. 소경이 보면 보세요. 안전뱅이가 치료를 받고 문둥이가 치료를 받고 귀머거리가 치료를 받았어요. 자, 그런데 이거를 치료해줘서 예수인 내가 하나님의 아들 이거 심어주려고 이거 한 것 같아요? 예수를 심어주려고 한 것 같습니까요? 아니라니까 여러분요. 예, 예수를 심으려고 한 게 아니에요.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이렇게 전해주는 이 육체 문제를 해결해 주기 위해서 내가 온 목적을 지금 우리 주님은 기사와 이적으로 보여준 것 뿐이에요. 뭡니까요? 영적 소경들, 영적 안전뱅이, 영적 문둥이, 영적 귀머거리 이게 다 우리 안에 있는 육체예요. 예. 여러분이 이 복음을 모르면 눈 떠 있어도 제가 영적 소경이라 그랬잖아요. 예. 그래 영적 소경이 뭐가 영적 소경이에요? 날 때부터 여러분 출생에 제가 소경이야 여러분 다. 옛사람이 있잖아요. 안전뱅이가 뭐가 안전뱅이에요? 똑같아요. 옛사람 사망의 몸이 안전뱅이에요. 여기 문둥병에도 여러분 안에 있는 육체가 문둥병이에요. 그거를 해결하기 위해서 주님이 옴으로 말미암아 그것을 복음으로 이렇게 전파했더니 아무도 못 알아듣잖아 여러분요. 마태복음 13장 34절에 예수 때 여러분요 예수님이 기사와 이적으로 이 복음 십자가도를 전해도 못 알아들었고 또 말씀으로도 가르쳤어요. 말씀으로도 가르쳤는데 다 비유로 아무것도 비유로 막 그렇게 가르쳐줘도 못 알아들었어요. 그래서 기사와 이적으로 베드로도 사도가 되고 그거 보고 예수님을 쫓아다녔고 사도들도 예수 쫓아다녔고 비유 말씀 듣고 쫓아다녔는데 예수님이 갑자기 어디로 가요? 십자가로 가니까 그렇게 배웠던 예수에서 깨닫고 배웠던 것이 효력이 있어요? 다 도망가요? 예수 믿는 게 이거예요. 종교예요 여러분. 그래서 언제부터 성경이 풀어지고 우리 가운데 생명이 되는 줄 아십니까? 그래서 베드로가 예수 믿고 저주했을 때 그 죄는 예수로 백날 만나도 해결이 안 되니까 부활한 누가 와야 돼요? 그리스도가 와야지. 예. 그리스도가 올라 그러면 예수님조차도 여러분 죽을 몸이 없으면 그리스도가 돼요? 안 돼요 여러분. 그러니까 로마서 8장 3절이 죄가 없는 예수님도 십자가 가서 죽어야 되니까 죄 없는 분이 십자가에 죽을 수 없으니까 육신으로 말미암아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니 곧 죄를 위하여 자기 아들의 그 몸에다가 육신에다 뭐 정했어요? 그래서 죽을 수가 있었던 거예요. 왜 이렇게 돼 있어요? 죽을 몸이 죄가 있어야지 가서 죽을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주님이 여기다 육신에다가 죄를 정한 것은 이분은 죄가 없는 분이에요. 그런데 그 죄가 우리의 출생의 죄잖아요. 우리들 안에 지금 문둥병, 우리들 안에 지금 소경. 여러분 전부 다 눈을 뜨고 있지만 이 복음을 모르면 다 소경이라니까요. 여러분이 복음을 못 만났으면 나는 문둥병이야 지금요. 영적으로 보면요. 예. 그것을 이제 우리 주님이 십자가의 그 죄라는 우리 안에 있는 죄 옛사람을 주님도 죽을 수 있는 뭐가 있어야 돼? 죄가 있는 몸에 그 몸에다 우리 죄를 정해가지고 어디로 갔어요? 십자가로 가서 못 박혀 죽으니까 그 다음에 그 후부터는 사도행전 2장 36절에 보니까 죽을 때는 예수로 죽지만은 죽고 난 다음에는 이렇게 돼 있잖아요.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를 다시 살렸을 때는 뭐가 되게 했어요?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했잖아요. 예수님도 여러분요 예수님으로 있으면 주와 그리스도가 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아들이지만 그분도 십자가 가서 뭐 해야 돼요? 그러면 예수님은 육체가 옛사람이 없으니까 그 몸에다 뭘 정했어요? 그렇죠. 죄를 정했어요. 자, 여러분과 우리 가운데는 날 때부터 죄 없는 사람이 있어요? 우리는 죄 정할 필요가 있어요? 이미 날 때부터 죄인인데 무슨 죄를 정할 필요가 뭐가 있어요? 그러면 우리도 이제 우리 주님도 십자가에 가서 죽어야만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었던 것처럼 우리도 십자가 가서 믿음을 그 내 안에 있는 소경 옛사람을
함께 십자가 가서 못 박아 죽는 믿음이 뭐가 될 때 그리스도로 와요? 행함이 될 때 그리스도. 이게 육체의 비밀이에요, 여러분. 이 믿음이 행함이 없으면 어느 누구도 성경을 말할 수도 없고, 성경을 한마디 하면 100마디 거짓말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누가 이 복음을 말할 수 있어요? 최초로 우리 예수님만 할 수 있었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이것을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당신 안에 있는 그 영이신 그리스도를 누구에게 줬을 때 또 사도들도 하기 시작했어요. 사도들 안으로 이 영이 오고 난 다음부터 사도들도 예수를 뭘로 정할 수가 있었어요? 그렇죠. 이게 가능한 거예요. 만약에 이 영이 없으면 어느 누구도 이 복음 못 전해요. 그래서 예수님 때는 예수님만 이 그리스도의 영을 가져 있었기 때문에 비유로 전하고 기사와 이적으로 전하고, 만약에 그게 있으면서 우리 주님이 십자가로 안 가신 것 같으면 인류에 복음할 사람이 있어요? 그러면 예수님이 지금도 계속 살아 계셔야 돼. 그런데 이 예수님이 이걸 가지고 십자가에 감으로 우리에게 올 수 있는 길이 열렸잖아요. 그런데 우리에게 올 수 있는 길이 열리는 것은 이제 내가 소경임을 알고 그 소경이 내 안에 있는 출생의 죄인 옛사람임을 알고 그 옛사람을 내가 십자가로 가야 돼, 안 가야 돼요? 이제 이 시간은 가야 돼요. 그 십자가에 여러분, 우리가 그걸 첫째 이 믿음의 행함인 육체의 비밀이 없으면 그건 복음이 아닌 거예요, 그 사람은요. 예. 그래서 사도 바울은 여러분과 우리에게 알려주고자 하는 이 오늘 1장 이제 4절에서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성결의 영으로 이제 죽은 자 가운데서 뭐 했다? 부활했다. 그러면 부활하고 난 다음에는 반드시 부활 앞에는 뭐가 있었어요? 죽음이 있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이니까 죽음 없이 뭐 부활도 못할까요? 할 수는 있지만 그거 하면 법이 공의로워요? 공의의 법이 못 되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부활이라는 앞에는 항상 죽음이 있는 거예요. 예. 그래도 우리 주님은 죄가 없으니까 죽을 몸이 없으니까 그 몸에다 뭐 정했어요? 그렇죠, 여러분요. 그래서 그쪽으로 가니까, 십자가로 가니까 죽음이 있으니까 뭐 할 수 있어요? 우리도 옛사람이 있기 때문에 옛사람을 십자가에서 죽일 수 있으니까 우리도 부활한다니까요. 이게 육체의 비밀이 없으면 어떻게 우리가 부활을 한다는 겁니까, 여러분? 예. 그러니까 마귀는 이걸 대신으로 싹 바꿔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대신 죽음에 동참되어지면 그리스도의 영이 올까요? 귀신의 영이 올까요? 그게 귀신의 영이 오는 거예요. 부활은 그리스도의 영으로 부활해서 우리 안에 와야지, 사람이 가르쳐주는 대신 죽음을 교리로 받아들여 가지고 귀신의 영으로 부활해버리면 그건 잘못된 거예요. 지금 얼마나 많은 사람이 이거에 쏘가 있는가 몰라요. 예. 그렇지만 이제 복음이 남아서 지금까지 그냥 기사와 이적 교회 큰 거 뭐 이런 거 가지고 그냥 이게 복음이라고 한 사람들요, 우리 앞에서는 도망가요. 이제는요. 그 시간이 완 거예요. 이제는. 그래서 여러분 제일 먼저 알아야 할 이 육체의 비밀을 아주 눈여겨봐야 돼요. 육체가 어디에서, 우리가 원래부터 육체가 있었어요? 없었어요? 처음부터는 우리는요. 여러분 제가 창세기 2장 17절 외국 나가면 제일 많이 쓰는 그 말씀인데 읽어봐요. 이거 한번 다 같이 읽어보세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먹지 말라. 내가 먹는 한 정령?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말씀 아니야? 자, 선악 먹지 말라 그랬어요. 너 먹으면 죽어. 이렇게 정하셨어요. 자, 안 먹었어요. 그러면 잘 했어요? 못 했어요? 자, 그러면 안 먹었어요. 그러면 잘 된 거예요? 못 된 거예요? 여기에 답을 찾아야 되잖아요, 지금요. 예. 사실 이 말씀을 그대로 정령 죽는다는 선악과를 안 따먹었어도 틀렸어요. 따먹었어도 틀렸어요. 그럼 뭐가 틀렸어요? 예, 이게 뭐 때문에 틀렸어요, 여러분? 출생의 죄 때문에 이게 안 되잖아요. 내가 죄인인데 여기서 이거 안 따먹은들 사람 앞에는 칭찬받는 바리새인은 될란가는 몰라도 죽어가지고 하나님 앞에 가면 뭐가 돼요? 죄인이잖아요. 그 앞에서는요. 따먹었어요. 그러면 사람 속에서 또 손가락질 당하고 하나님 앞에 가서도 죄인이야. 똑같아요, 여러분. 뭐가 왜 뭐 때문에 똑같느냐 말이에요. 그게 육체의 비밀 때문에 똑같잖아요.
예. 그래서 이 말씀을 지키고 가다가 창세기 3장에서 사건이 발생하고 이 사건이 발생한다는 것은 마귀는 항상 알아요, 여러분요. 여러분이 말씀에서 약해지고 벗어나면 바로 찾아와 가지고 여러분 속여요. 그러니까 이제 정신 번쩍 차려야 돼요. 약 40만 년 동안 제가 갔다 그랬죠? 첫사람 아담이 처음에 바로 선악과 따먹은 건 아니죠? 창세기 2장 7절에서 창세기 3장까지가 40만 년이 가요. 그 기간 안에 가고 난 다음에 창세기 3장 1절에 가니까 세월이 지나가니까 창세기 2장 17절 말씀이 확실해지지 않은 거예요. 시간이 가니까 변질된 거야. 그러니까 그 변질된 것을 누가 먼저 알아봤어요? 뱀이 알아봤죠. 그러니까 바로 찾아가지고 말씀을 한번 시험해 보는 거예요. 참으로 너들은 동산 나무의 실과를 먹지 말라 하더니 하니까 창세기 2장 17절이 그대로 살아나야 돼, 안 살아나야 돼? 살아나야 되는데 세월이 지났으니까 은혜가 떨어지고 나니까 그 말씀이 변질돼 버려가지고 답이 나왔어요. 2절 가보세요. 여자가 뱀에게 말하되 동산 나무의 실과를 우리가 먹을 수 있으나 3절 보세요. 동상 중앙에 있는 나무의 실과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뭐한다? 맞아요, 틀려요? 이 말 틀렸잖아요. 뭐가 틀렸어요? 2장 17절을 대봐야 틀린 게 나와, 여러분. 예. 2장 17절이 없으면 틀린 걸 어떻게 알아? 맞지. 다 죽을까 하노라. 예. 그런데 언제 죽을까 하노라 그랬어요? 반드시 정령. 그러니까 간단한 거지만 죽을까 하노라는 말과 반드시 죽는다는 말이 이거 같아요? 벌써 하나님의 말씀이 약간 약화가 돼가지고 지 생각이 들어가서 뱀 생각이 들어왔잖아요. 이게 오늘날 전한 율법교회의 말씀이에요. 반은 하나님 말씀, 반은 마귀 말씀. 딱 짬뽕애가 전하는 게 교류의 십자가, 뭐 예수 믿으면 구원, 다 그렇게 돼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예. 그러면 그렇게 섞이게 되면요, 뱀 가만히 있을까요? 더 반격할까요, 안 할까요? 반격하죠, 여러분. 섞이면 질 거예요. 그러니까 창세기 3장 5절에 그냥 가지 않아요. 바로 자기 건 걸 알고 너희가 먹는 날에는 정녕 뭐가 된다? 한술 더 떠요, 여러분. 이제 요거 조금 내가 건드려 보니까 요거 잘 익었다. 이제 반드시 정령 죽는다라는 게 죽을까 하노라까지 변질됐으니까 이거 뭐 가지고 놀기 뭐 좋죠. 그러니 여러분, 이 성경 말씀을 모르는 모든 사람에게 조금 더 말씀을 짝 맞추기 잘해가지고 못 나가게 만들어서 거기서 완전히 종교 세뇌를 시키고 그 다음 단계로 그냥 가족과 올무를 씌워가지고 돈 다 털고 다 갖다 집어넣게 만들고 못 나가게 그냥 모든 것을 올가미를 싹 씌워놓는 거예요. 제일 불행한 사람이죠. 그런데 쏘은 게요. 그러니까 여보세요. 먹는 날에는 정녕 눈이 밝아서 하나님같이 되어 선악을 아는 줄을 하나님이 안다 그러잖아요. 예. 한 수 더 떴잖아요. 이 정도 나간 것은 내가 기본 말씀인 창세기 2장 17절을 방향을 잃어버렸잖아요. 죽을까 하노라 가지 말고 반드시 죽어! 이랬어야지 이놈이 더 이상 진액을 안 시켰을 건데 죽을까 하노라고 이렇게 변질시키니까 그 다음 단계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처럼 된다. 그러면 그 다음 단계 나도 쏠려요, 안 쏠려요? 예. 그러니까 3장 6절에 딱 들어오는 게 세 가지야. 보암직, 먹음직, 탐스러움. 그 사람이 저라는 말이 이 3단계로 다 빨려 들어갔어요. 돈까지 다 날려가지고 완전히 홍까지 팔려버리는 거예요. 그게 이단들이 쓰는 세계예요. 그러니까 이제 보암직, 먹음직, 탐스러움이 들어오니까 이제 뭐 다 뺏겼어요. 끝났어요, 이제는. 그래서 이미 이 2단과 저런 데 빠지는 사람은 이 3단계 보암직, 먹음직, 탐스러움에서 이미 다 내준 거예요. 그래서 못 돌아가는 거예요, 이제는. 집에 돌아가자 그래도 못 돌아가요. 이혼하고 그냥 가정 깨지고 거기 맞는 줄 알고 거기 가서 살아요. 불구덩이에 들어가는지도 모르고요. 구원은 여러분요, 우리가 예수 믿어 받는 게 아니고 여러분 속에 그리스도가 있는가 없는가 여기서 결정나요. 예. 그러면 전하는 자도 필히 그리스도의 영이 있어야 돼, 없어야 돼? 당연히 있어야만이 전할 수 있어요, 이 복음은요. 없으면 못 전해요, 여러분. 예. 비슷하게는 하죠.
문자적으로는 하지만 핵심은 하나도 없어요, 여러분. 예. 호리는 말은 잘해요, 그런 사람들. 그렇지만 여러분, 여기서 넘어감으로 이제 완전히 선악과를 따먹음으로 창세기 3장 14절에 벌을 받은 게 뭔데요? 종신토록 내가 이 흙을 누구에게 준다? 뱀에게 준 거잖아요. 그러면 여러분, 뱀을 우리 몸을 지금 갉아먹으라고 뱀이 먹고 있나요? 영적 얘기잖아요. 이게 아까 제가 소경이 영적 소경이라 그랬잖아요. 예. 이것도 지금 영적 얘기잖아요. 그래서 요한일서 2장 16절에 얘기하잖아요. 뭘로 먹고 있어요? 정욕으로요. 예. 육신의 정욕부터 먹기 시작하는 거예요. 왜? 흙에 몸은 누구에게 넘어가 버렸어요? 이때부터 우리는 무슨 사람이 생겼어요? 출생의 죄가 시작된 거예요. 그전에는 출생의 죄가 시작됐어요? 그러니까 출생의 죄가 옛사람이 시작된 첫째 아들 이름이 뭐예요? 가인이에요. 그게 첫째 아들이에요. 그 후에는 40만 년 동안 이걸 안 따먹고 존재한 사람들도 있어요. 지금 여러분 그것도 나중에 공부하셔서 아셔야 돼요. 그렇지만 지금 선악과를 따먹은 첫째 아들은 가인이에요. 안 따먹은 아들도 있다니까요. 40만 년 세월이 있었으니까요. 예. 그래서 말씀이 변질돼서 뱀이 찾아와서 흙을 뱀에게 주고 종신토록 해산의 고통을 더하고, 창세기 3장 이 비밀을 그래서 15절에 더하잖아요. 창세기 3장 15절에 보면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너로 후손도 여자의 원수가 되게 하리라.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로 상하게 할 것이다. 너는 그의 발꿈치를 뭐하게 할 것이다. 상하게 한다 그러잖아요, 여러분. 그리고 16절에 뭘 줬어요? 여자에게 이르되 이제부터는 네한테 뱀에게 준 몸이 되었으니까 이제부터는 아이를 낳기는 낳되 그 전에보다 뭐가 더한다? 해산의 수고요. 예. 그것도 어떻게 더한다고요? 고통을 조금요? 크게 더한 거예요, 여러분요. 이거 아셔야 돼요. 제가 들어오기 전에 그 우때에 낳았던 이 타락하기 전 아담은 해산의 고통도 없이 아들 낳아요. 예. 그리고 이때부터 인류는 무슨 사람이 형성됐어요? 옛사람이라는 출생의 죄가 저 이후부터 가인부터 태어나면서 무슨 죄가 있어요? 출생죄. 이게 있으니까 가인은 반드시 죽어가지고 누구 만나야 돼요? 아벨로 가는 이 얘기를 한 거예요. 이게 예수에서 어디로 가는 거예요? 그리스도로 가는 얘기를 시작한 거예요, 성경은. 이제. 그러면 반드시 예수님도 죽을 몸이 있는 그 육신의 죄를 정한 몸이 있으니까 주와 뭐가 됐어요? 그리스도가 됐고, 여러분과 우리도 이 죽을 몸이, 믿음으로 죽을 몸이 있어야 돼, 없어야 돼? 그걸 찾아내는 게 성령 세례라고 했잖아, 제가요. 그걸 찾아내고 그 다음 그걸 갖다 십자가에서 못 박아 죽으면 믿음 행함이 되는 세계고, 그러면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에서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 이래 바뀐다 했잖아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여러분과 우리에게 오늘 주고자 하는 이 말씀은 로마서 1장 5절을 통하여서 하는 얘기는 이 얘기예요. 그러므로 말미암아 우리가 은혜와 사도의 직분을 받아서 그 이름을 위하여 모든 이방 중에서 믿어 순종케 한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모든 이방 중에서 믿는, 이게 마지막 아담 안에 있었던 고전 15장 45절에 살리는 영은요 첫사람 아담이었어요, 마지막 아담이었어요? 마지막 아담. 첫사람 아담 안에서는 20대에서 누구를 택했어요? 아브람. 마지막 아담 안에서는 누구를 택해요? 이방인 우리. 이렇게 성경은 되어 있어요. 그래서 마지막 아담인 이방인들이 마지막 아담 안에 있는 살리는 뭘 받는다? 영. 저 영이 있나 없나 뭐 해봐라? 그거부터 해보고 신앙생활 시작하라는 거였어요. 그런데 내가 이걸 분별할 수 있는 복음이 없이 말장난잘하는 목사들 만나면 그게 밥이에요, 밥 아니야? 홀딱 삐끼버리지, 여러분. 그 차라리 여러분 우리가 이 복음을 알기 전에는 진짜 여러분 차라리 선임 만나는 게 좋아요. 목사 만나는 것보다. 그 사람이 훨씬 더 구원 빨리 받아요. 이 복음을 몰랐을 때는 차라리 여러분 무신론자, 아니 그래도 종교를 가지고 싶으면 선임 만나는 게 낫다니까. 목사를 만나지 말고요. 예. 그러면 그 사람은 빨리 돌아올 수가 있고요. 절대로 여러분 선임이나 불교 저런 데는 오늘날 기독교 사는 그런 이단 사이비 짓거리는 안 합니다.
여러분 신부들이, 천주교 신부들이 지금 여러분 우리 개신교에 사는 이단 자기가 막 성령도 됐다가 자기가 교주가 됐다 그런 거 하는 거 봤어요? 자, 불교 스님이 그거 하는 거 봤어요? 그래서 제가요, 차라리 복음을 몰랐을 때는 목사님 만나는 것보다 스님 만나는 게 축복이라고 하잖아요. 예. 그런데 대다수의 사람이 그래도 성경을 제대로 믿어보려고 찾다 그 열심을 잘못 사용해가지고 거짓 선지자한테 턱쓱 걸려드는 거예요. 예. 이 마지막 아담 안에 있는 살려준 이 영이 있는지 없는지 그것부터 분별을 해보면, 저로부터 복음 받은 사람들은 우리 교회 초등학생도 안 속습니다, 여러분요. 예. 그래서 마지막 아담 안에 있는 이 살려주는 영이 요한일서 4장 1, 2절에 있나 없나 뭐부터 시작하고 그 목사의 말씀을 들어라? 시험. 그래서 제가 여러분 저 믿지 말라 그러잖아요. 제가 얘기하는 이 말씀이 제 안에 그리스도가 계시고 제가 여러분에게 복음 전한 내용이 성경하고 맞으면 이 말씀 믿으라는 얘기예요. 근데 마귀도 또 이런 얘기 해요. 말씀 맞춰가지고 하는 것도 보면 저 믿으면 안 돼요. 말씀 믿어야 돼요. 그러고요. 그리스도 영이 없는데 그걸 내가 분별 못하니까 또 쫓아가는 거예요. 그렇게. 예? 이 죄가요, 사실 우리 기존 장로교교, 감리교 교리를 가지고요, 복음을 몰랐던 이 교회들의 책임들이에요. 그 교회들에서 이 성경을 조금이라도만 바르게 가르쳤다면 그런 거짓말이 안 속아요, 여러분. 신천지 이단 사입이 저는 우리 교회에 대거 오라고 초청하잖아요. 예. 우리가 전도 나가서 신천지 사람 만나면 혼비백산하고 도망갔잖아요. 예. 피해갈 게 뭐가 있어요? 오히려 그 사람들 우리 가운데 전도하러 왔다가 우리가 가들 성경 가지고 전도하고 성경하고 정명하면요, 저거들 정체가 드러나니까 도망가 버리잖아요. 예. 더 센 사람 또 데리고 와요. 어떨 때는요. 그 사람도 결국 내하고 얘기하다 가버렸어요, 그냥. 예. 그러니 여러분 여기서 제일 먼저 2절에서 영을 이제 시험해보라 하는 것처럼 이 영이 어떤 영인 줄은 알아야죠, 여러분. 예. 하나님의 영, 아버지 영, 주의 영, 아들의 영, 예수의 영, 그리스도의 영, 성령, 진리의 영, 거룩한 영, 온 영, 우리의 영, 마귀 영, 귀신 영, 수두룩한데 이걸 알아야만이 여러분 적어도 영분별을 하죠. 그래서 하나님의 영은 이것으로 알지니라 하면서 곧 예수라고 했죠. 보세요. 예수, 요게 예수만 있는 게 아니에요. 예수 누구? 그리스도께서 이렇게 돼 있잖아요, 여러분. 이 관계가 지금 있단 말이에요. 예수님은 41대로 왔고 그리스도는 지금 예수님 안에 있는 42대예요. 영이단 말이에요. 예. 그래서 이게 하나가 아니에요. 하나가 아니다 말이에요. 이게 여러분이 잘 이해가 되셔서 분리가 되셔서 육체를 해결해야 하나가 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왜 처음에는 이거를 예수님도 육신에다 죄를 정하고 이거를 십자가 전과 후로 나누어줘요? 육체 때문에 그런 거예요. 옛사람 육체의 비밀 때문에 그런 거예요. 왜? 우리가 옛사람을 해결해야 구원받는단 말이에요. 예.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신 것을 이렇게 돼 있잖아. 그 다음에 여기 시인은 중요해요. 시인은 육으로 하라고 했어요? 영으로 하라고 그랬어요? 영으로 해야 돼요. 이게 이제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시인은 내가 육으로 한 것 같으면 얼마나 좋아. 예수라고 그러면 돼요. 그런데 여기 시인은 뭘로 해라? 자, 영이 아까 로마서 8장 9절에 보니까 영이 예수를 보고 이 영이라고 해요? 그리스도가 영이에요? 보세요, 여러분.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않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무슨 영? 결국 그러면 예수가 그리스도로 오신 것을 시인하는 영이 되라 그러면 이 영은 그리스도잖아요. 그러면 그 안에 뭐가 있는 걸 보라는 얘기예요. 이 그리스도의 영. 그리스도의 영이 있나 없나 이걸 보라는 얘기예요. 예. 이 그리스도의 영이 올라가려면 10절에 그 얘기가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딱 조건을 걸었어요. 뭐가 죽은 게 있어야 돼요? 옛사람이라는 출생의 죄의 사망의 몸이 죽은 증거가 있어야 돼. 이걸 무슨 세례라고 해요? 그리스도의 세례. 이게 있어야만이 영은 의로 의하여 살아나요. 예. 그래서 11절에 예수로는 죽지만은 예수님 안에 있는 영이 어디로 온다? 너희 안에 거하면. 그렇게 되면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이 무슨 사람?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이 된다. 그리고 그는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어디로 왔다?
내 안에 뭘로 왔어요? 영으로 왔는데 영은 안 보이니까 뭐가 증명이 돼야 돼요? 말씀. 말씀의 영으로 온 게 예수가 아니고 그 말씀으로 영으로 온 거는 누구예요? 그리스도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이 육신으로 돼서 온 사람을 보고 누구라 그래요? 예수님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건 2000년 전의 일이잖아요. 그리고 이제 우리 주님이 마지막이 끝날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부리 다시 온다는 이 약속을 이제 마지막 끝 아래에 있는 아담 아래에 있는 이 복음을 이방인 우리 시대에 열어주기 위해서 이제 이 복음이 나온 거예요, 여러분. 예. 그러니 이제 지금까지 가짜 행세하던 사람이 점점점 이 복음의 시대로 나오기 시작하고 나니까 이단 사이비들이 이제 지구명 들어가야 돼요, 여러분. 예. 다 들통나요, 여러분. 왜? 진짜가 나타나 버렸는데 가짜가 안 드러날 것 같아요? 이제 팍팍 드러나요, 여러분요. 그냥 말씀 전하면. 제가 요즘 외국 집회 나갈 때마다 여러분 얘기하잖아. 가는 곳곳마다 이제 어느 누구도 어느 목사도 와가지고 막 성경 가지고 저한테 따질 사람 아무도 없잖아요. 예. 막 견디지 못해서 그냥 막 자기 자신하고 싸우다 도망만 가는 사람은 있어도 만리 터널이고 성경 가지고 저한테 막 대비하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여러분. 이제는. 왜요? 이제 이 말씀의 시대가 여러분과 우리 가운데 다가온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오늘 로마서 1장 5절이 얘기하는 거죠. 4절의 내용은 누구에게 온다? 이방인. 이 4절의 이 내용은 5절에 있는 이방인 우리 가운데 넘어와서 이것이 이 직분은 은혜의 사도의 직분을 받아서 그래서 사도 바울은 누구 사도로 부름을 받았어요? 그렇죠. 이방 사도로 부름을 받은 거예요. 12사도에 들어가지도 않은 거예요, 사도 바울은요. 마지막 이방 사도로 나오기 때문에 그냥 이 사도로 하나님이 그래서 6절에 가니까 이방 중에서 믿는 자들이 나와야 되는데 그래서 이방인들이 믿음의 시대는 2000년 후에 이제 이 복음을 믿어야 되니까 다시 오신 영으로 오신 그리스도를 이제 알아봐야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것을 증거하려면 뭘 증거해야 돼요? 말씀을 증거해야 돼요. 무슨 말씀이요? 그리스도의 말씀. 그러면 그리스도의 말씀을 전하려면 그 사람 안에 뭐가 있어야 돼요? 영이 있어야 돼요. 무슨 영? 그리스도의 영이 있는 자가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제일 먼저 이 영은 우리 주님 혼자 있었고 십자가 가가지고 난 다음에 누구에게 줄 수 있었어요? 사도들에게 줄 수 있어요. 십자가 전에 줄 수 있었어요? 그러니까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성경을. 그래 십자가 가고 이제 사도들에게 주고 그 사도들이 또 누구에게 줬어요? 집사들에게 주고 그리고 이 복음은 2000년 땅에 묻었다가 이제 다시 나온 거예요. 그래서 너희도 그들 중에 있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뭐 받은 사람? 이제 부르심을 입은 자들이에요. 왜 여기에는 그리스도 예수라 하죠? 예수 그리스도라고 해야 먼저 예수 그리스도가 돼야 되잖아요. 예수가 그리스도가 되려 그러면 여러분 뭐부터 깨달아야 돼요? 그렇죠. 출생의 죄를 내가 알아야만 예수가 그리스도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걸 해결하면 그리스도 예수예요. 그래서 그의 것으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이다. 그러니까 고전 12장 3절이 얘기하는 것처럼 사도 바울이 보세요.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부르심을 입었다는 것은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알게 하노니 하나님의 뭐예요? 그러면 이게 무슨 영이에요? 그렇죠. 이건 그리스도의 영, 성령 아니에요. 그리스도의 영으로 말하는 자, 그가 있으면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않고 성령으로 아니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라고 뭐한다. 이렇게 돼 있잖아요. 성령으로 예수를 주로 고백하는 것은 내가 뭐예요? 죄인의 고백이에요. 무슨 죄의 고백이요? 술생에 된 옛사람이 내가 있네요. 이건 이제 예수를 주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서 내가 구원을 받으려면 누가 주가 돼야 돼요? 그리스도가 주가 돼야 되죠. 그 다음은 그럼 어떻게 하면 그리스도가 주가 돼요? 내가 출생의 죄 이걸 가지고 어디로 가야 돼요? 십자가 가서 그 옛사람을 놔둬야 돼요? 함께 죽여야 돼요? 함께 죽이게 되면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이 되면서 여러분과 우리는 이제 마태복음 16장 16절이 얘기하는 것처럼 베드로의 고백처럼 주는 이제 무슨 고백이 돼요? 그렇죠. 주는 예수에서 무슨 고백? 그리스도. 이러면 여러분 안에 아들의 영이 온 거예요. 예, 여기서부터 이제 여러분 복음이 시작되어져서 여기서부터 이제 여러분은 그리스도인으로서 이제 자라가셔야 돼요. 점점점 어디까지?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 이제 제가 여러분에게 알려줘야 할 마지막 할 일 하나 남았잖아요. 몸의 행실을 해결하고 어디 안으로 들어가요? 사랑 안으로만 들어가면 끝나요, 이제. 예. 그래서 이 비밀을 여러분과 우리가 알 때까지 끝까지 로마서 1장 7절에서 얘기하는 것처럼 여러분과 우리는 예수 전하로 부름받은 게 아니에요. 예수를 믿고 있는 자들에게 뭐 전해줘야 돼요?
그리스도라고 전하기 위해서 부름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로마에서 있어서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입고 뭐 받은 자? 성도로 부름을 입은 모든 자에게.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여러분 예수 전하라고 부른 자가 아니잖아요. 결국 누구를 전하라고 불렀어요? 그리스도, 예수가 그리스도다. 이걸 전하라고 하나님 사도로 택한 사람이에요. 우리도 마찬가지고요. 그러면 바울 앞에 이미 예수 믿는 자가 있어야 돼, 없어야 돼? 있어야 돼. 우리 앞에도 있어야 돼, 없어야 돼? 있어야 되기. 그래서 2000년 동안 예수 전하고 복음 땅에다 묻었다. 이제 그들에게 마지막 하나만 전하라는 거예요. 십자가의 도. 바로 이거를 전하게 되면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들에게 있을지어다. 이걸 알리고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고전 1장 17절에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게 자기를 드러내고 나타날 때 뭐라고 얘기해요? 그리스도께서 나를 보냈다고 분명히 알리잖아요. 우리도 지금 예수 믿고 있는데 왜 그리스도로 우리를 불렀을까요? 아니 예수 믿고 그 예수 믿는 게 구원받는 것 같으면 부를 게 뭐가 있어요? 그대로 예수 잘 믿게 하면 되지. 그런데 예수를 믿고 있는 우리를 누구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뭐예요? 우리가 불렀단 말이에요. 택했단 말이에요. 그때 택한 이 이유는 또 물세례 그냥 교리 이거를 예수 믿으라 이거 하라고 불렀어요? 아니잖아요. 세례를 주는 것이 아니고 오직 뭐 전하는 거예요? 복음이 뭐가 복음이에요? 예수님도 언제 복음이 되었어요? 십자가를 지고 난 다음 부활하면 여기서부터 복음을 말할 수 있어요. 예. 그래서 이 복음을 정체한다는 것은 누구? 그리스도를 전하는 거예요. 만일죄로 아니하면 그리스도의 십자가 헛되지 않기 위해서 사도 바울은 복음만 전했어요. 그것이 18절의 십자가의 도다. 십자가의 도는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 이거를 성경 66권은 뭐 한 거예요? 압축한 내용이에요. 그래 이게 쉬운 거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안다는 것은 66권 성경을 이해해야지 여러분 그 글자 끝나요 여러분. 그래서 십자가도가 멸망하는 자에게 미련하지만 구원 얻는 우리에게는 이거밖에 없어요. 그래서 고전 이제 1장 24절에 딱 얘기해요. 같이 한번 읽고 맞춰요. 읽어보세요. 오직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자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지혜가 누구예요? 이 그리스도예요. 이거를 위해서 바울을 늦게 택했듯이 우리도 늦게 택한 거예요. 이제 여러분 로마서가 여기서 시작을 하는 거예요. 이게 안 돼 있으면 로마서는 시작을 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이게 이해가 안 된 사람은 여기서 이제 로마서의 이해가 우리 가운데 깊이 들어갈 수 있는 그런 정말 제사장의 부름을 받는. 그래서 항상 제가 얘기하는 게 잊지 마세요. 제일 먼저 여러분이 누구든 설교를 듣고 확인하려고 하면 무슨 비밀이 있나 없나? 육체의 비밀. 두 번째 무슨 법? 영의 법. 세 번째 무슨 세례? 그렇죠. 물세례, 성령세례, 그리스도의 세례, 아버지의 세례. 자, 이 네 가지가 있는가 없는가만 확인하면 여러분 안 속아요. 그래서 항상 여러분이 이 복음을 통하여 끝까지 잘 이해하고 깨달아서 이제 복음의 부름을 받은 우리가 그리스도의 것으로 부르심을 입은 사도 바울처럼 마지막 우리는 땅끝까지 복음 전하고 이제 살아서 주님 만나야 돼요. 사도 바울이 로마까지 가서 복음을 전하고 순교했던 그거는 복음을 땅에다 묻을 때고 이제 우리는 땅끝까지 이 복음을 전해줘서 주님을 만나셔야 돼요. 그때까지 여러분이 정말 인내하고 말씀 잘 이해하고 진짜 이 마지막 세대에 정말 교회 잘 가야 돼요 여러분. 저는 우리 교회 오라는 얘기 아니에요. 여러분 없어도 저는 아무 상관없어요. 인터넷 성도만 해도 저는 충분히 제가 말씀 전하고 다 제가 어디든 찾아다닐 수가 있어요. 단지 정말 제 얼굴을 맞대고 저와 함께 할 수 있는 사람은 여러분들이 전부 다 앞으로 추수의 종들로 하나님이 기름 부어 세울 사람들이잖아. 예, 어느 지역이든 하나 맡아서 세울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제 얼굴을 보는 거예요 여러분들은요. 예, 그래서 그때까지 제 안에 있는 말씀과 여러분이 듣는 말씀을 잘 겸비해서 주님께 귀하게 쓰임받는 사도의 직부와 선지자 터위에 세운 사람이 모두가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이제 로마서를 우리 가운데 열어주고자 하는 그 말씀을 주시고 그리스도의 것으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만 로마서를 이해할 수가 있고 그리스도의 것으로 부르심을 입지 않은 자는 로마서를 백날 들어도 종교가 되고 결국 종교로 말미암아 마지막 마귀에게 속는 자리밖에 못 가오니 이제 그리스도의 것으로 부르심을 우리가 이 로마서를 풀어받아 마지막 바울이 저 로마까지 가서 복음을 증거하고 순교했지만
우리는 마지막 딴 것까지 복음 전하고 살아서 주님을 만날 제사장님을 알고 이 복음을 잘 깨달아 준비하여 마지막 쓰임받을 제사장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주가 되신 그리스도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